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의식이 아버지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리 가운데 서서 모든 어둠과 거짓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아버지 힘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회방하는 세력들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만복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가 이 500년의 개신교의 역사를 통해서 한 일이 뭐냐? 예정론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저는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다 오게 되어 있어. 네가 설치지 않아도, 네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다 주님께 오게 되어 있어. 하고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것을 정말 성도들의 입에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예정론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서 점에서 뭐라 그러면 나의 일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아예 태초부터 내 일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는 운명론을 예정론이 운명론으로 우리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데 보니까 하나님의 의인이라, 너는 의인이라, 내가 복을 주리라 하고 선포한 사람조차도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의의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이미 예언으로 주시고자 한 약속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어 네가 죽으리라. 너는 이거를 잘못해서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 못된 아합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행보를 느리게 하고 안에 베옷을 입고 천천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감격을 해서 아합을 봤느냐? 아합이 회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내리고자 한 저주를 그 아들 때 내리리라. 여기 운명론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죽으리라 했는데 그가 참 그 악한 아합이 베옷을 입고 행보를 느리게 하니까 하나님이 감격을 하셔서 내리고자 한 그 저주를 후손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즉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요즘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너무너무 간단한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운전하다가 너무 복잡해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길이 너무 복잡해요. 또는 신호등을 지나쳤어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지가 뚜뚜뚜뚜뚜뚜뚜 맞추더니 몇 미터 더 가서 좌회전 하시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일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다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는 뭐냐 하면 저는 옛날에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가 입원을 하셨는데 이 성형을 꿰매는 성형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병원에 9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처음에 간 병원에서 성형이 안 된다고 9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12시 반에 올 거래요. 그리고 3시간 동안 한 일이 안 찍어도 되는, 분명히 앞에서 찍은 모든 그 엑스레이 그거를 CD를 다 가지고 왔는데 다 다시 찍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엑스레이 찍고 뭐 하고 이제 돈 쓰는 일만 한 거죠. 12시 반이 되니까 2시에 온대요. 오늘 특별히 성형외과 의사가 바빠서 2시에 온대요. 2시 되니까 4시에 온대요. 4시 되니까 언제 올지 모른대요.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도 외래에 있대요. 그래서 의사가 한 명밖에 없냐니까 한 명밖에 없대요. 외래하다가 그 다음에 회진 돌다가 또 시간 날 때 잠깐 응급실에 오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언제 왔냐, 6시 반에 수술이 끝났는데 보니까 수술하는 건 10분도 안 걸렸어. 한 10분 15분?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6시 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 여기 다른 수술, 뼈 부러진 수술은 여기서 기다리면 일주일이니까, 못해도 일주일이니까 다른 데 찾아보라 그랬는데 뭐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다른 곳에 옮겨가느냐, 여기서 수술을 하냐, 그렇게 하다가 뭐 이것저것 다 놓치고 일이 막 꼬여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병원에서 안 된다, 무조건 다시 재입원도 안 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이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안에 꼽는 말하자면 골절 전문 병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 반 동안에 아무 처치도 안 해주고 해준 것이 기부스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병원에 딱 처음 가니까 골절 전문 병원에 가니까 딱 사람 잡더니 이제 우리는 제일 빨리 수술하기를 원했는데 아니래요. 보더니 엑스레이를 보더니 지금 뼈가 보여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뼈도 붙는데요. 뼈가 부어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수술을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냉찜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엑스레이를 보더니 저도 봤거든요. 중간에는 이게 부러져가지고 약간 어그러져 있어. 그래서 어머 이거 그냥 수술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보더니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 하더니 딱 제자리로 바로 이렇게 어그러진 거를 바로 딱 맞춰 놓더래요. 그리고 하여튼 밤에 뭐 잠을 못 주무셨는데 거기 병원에 가서는 모든 걸 다 제자리에 맞춰 놓고 나니까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대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 그 병원에서 쫓겨났거든요. 두 번째 병원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뭘 보여주시냐, 이만큼 높은 막대기와 요만큼 낮은 막대기 2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력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병원이 훨씬 실력이 있는 데고 여기 병원은 실력이 형편없는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막은 거야. 첫날은 성형외과 의사를 늦게 보내줘서 막았고, 둘째 날은 뭐가 일이 꼬이고 난리를 부려서 막아서 결국은 합력하여 제일 좋은 병원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뼈 부은 거 바로 잡고, 바로 잡고, 어그러진 거 바로 잡고 해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를 또 이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며칠 있다가 수술을 하신대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미래를 알아요? 누가 어느 의사가 좋은지 어느 병원이 좋은지 다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몰라서 미처 못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잡아가지고 결국은 내가 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운명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얘 마음의 중심이 나한테 있느냐 콩밭에 있느냐, 제사에 있느냐 제사밥에 있느냐,
그것들을 다 컴퓨터로 입력해가지고 착착착착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좀 해놓은 거 있지. 아, 내가 옛날에 헌신 좀 했지. 옛날에 철야기도 좀 했지. 옛날에 금식기도 좀 했지. 나는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셔서 내 중심에 따라서 딱 다 만들어 놨다가도 헐어버리기도 하시고 다 헐기로 작정하셨다가 다시 세우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놀라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요, 며칠 전에 숙제를 풀었어요. 제가 옛날에 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눈을 잠깐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내 일생에 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기절이 있어. 성경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나 좀 보십시다. 내가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아픈 것도 있죠. 부족한 것도 있죠. 연약한 것도 있죠. 지금 뭐 죽을 쓰고 있는 것도 있죠.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게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걸 믿어야 되지? 다 이루셨다는 걸 믿고 선포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제 머릿속에 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숙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이 숙제가 뭐냐?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 하나님은 다 하실 일들을 다 정해놓으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나를 통해서 하느냐, 저 김집사님을 통해서 하느냐, 박집사님을 통해서 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것을 내게로 끌고 와서 내가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는 100%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개신교가 500년 동안 이것을 안 가르친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안 가르친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를 오해를 해가지고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내 할 일은 끝. 주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한 번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시리라. 그건 내 말씀.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신 자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건 내 말씀. 다 가져가다가 나를 위해 주렁주렁 엮어놓고 나는 그 안에서 퍼질고 앉아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안심 딱 명패 걸어놓고 나는 잠자는 자가 되어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가 되니까 뭐예요? 성경에 우리가 저희 신학은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불트만을 배웠습니다. 불트만은 뭐예요? 다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화 그러면 기적도 다 빼야 되는 거야. 기적이 있는 거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기적은 다 신화다. 그러니까 기적이 있는 부분 성경을 다 잘라냈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모범적인 성자다. 그것도 다 잘라내서 나중에는 앞장하고 뒷장만 남더래요.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아계신 주님도 날려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날려버리고, 창조주 하나님도 날려버리고, 지금 역사하시는 능력의 성령 하나님도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날 유럽이 저 모양이 된 거예요. 교회는 다 술집으로 팔려버리고. 진짜래요. 런던의 크리스찬이, 영국의 크리스찬이 실제 명목상의 크리스찬 말고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3%라든가. 지금요 유럽은 선교지가 됐어요. 선교 가야 되는 지역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깨어있어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왜 망하는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미 여름 방학 때면 독일 유학 간 선배들이 와서는 얘기합니다. 야, 독일에 갔더니 이미 신학교에서 천국과 지옥은 없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더라. 그런 천국과 지옥도 없죠. 기적도 없죠. 성경 살아계신 주님도 없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도 없죠. 그러니 교회가 뭘로 장사를 해요? 하나님 일도 장사입니다. 장사 사업입니다. 교회가 뭘로 사업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그의 왕위는 3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럽을 버리셨더라도 유럽이 여전히 선진국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이 500주년이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작년 500주년으로 하나님이 모든 보호막을 다 걷어버렸다고 믿습니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을 넘기신 하나님이 유럽을, 그래? 이슬람의 구원이 있다고? 당해봐. 이슬람 난민들을 온 유럽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여자들이 길거리를 못 나다닌대요. 성해방, 신좌파. 그래? 공산주의가 어떻다고?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니까 난장판이. 저들이 인텔리조차도 눈이 멀어가지고 헌법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IS가 자기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약자보호법으로 통과되고, 크리스찬들이 전도하는 거는, 그거는 해서는 안 된 거. 약자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거라서 하면 안 된대요. 오늘 그게 유럽에서, 미국에서도, 나라에서는 법으로 제정 안 됐지만 각 학교들이 학교법으로 제정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있대요. 벌금을. 응? 왜?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고 말하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 이루셨지만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이 성경 말씀이 풀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우리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준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네 가지나 왜 하는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첫 여자가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죄가 무슨 시커먼 뭐 두건 뒤집어 쓰고 강도처럼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도 태극기 집회 갔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요. I, 서울, you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 옆에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 물 미끄럼 있잖아요. 그리고 온갖 좋은 말들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뭐냐? 그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 속아서 거기에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마치 차별금지법이 대단하고, 내가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면, 제가 그 동성애 퀴어 축제 할 때도 그 태극기 집회 한다고 가봤는데 정말요, 여자애 둘이가 애까지도 데리고 와서 둘이가 서로 쳐다보면 희희낭낭하면서 애들에게 뭘 사먹입니다. 이 무지개가 동성애 그 상징이래요. 무지개 요걸 붙이고, 멀쩡한 여자들이 남자들이 때를 지어가서 와서 그 앞에 앉아서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약자를 보호하는 자야. 그리고 내가 약자의 인권이 나도 당당하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무나 그럴듯한 포장과 너무나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로 두셨으면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로 두셨으면 여자입니다. 혹 잘못된 것은 그 조상들의 죄가, 음란의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요, 정체성이 이상한 사람들이 치유받으러 가게 말하는 것도 위배됩니다. 법에. 그것도 벌금 내고 걸려듭니다. 동성애자가 내가 치유를 받겠다, 너 치유받아야 된다 하고 권면하는 것도 법에 위촉이 되는,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로고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어떤 말씀은 내 부모를 버리라고, 어떤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부모를 버려야 될 때인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 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듣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아니야, 마게도니아로 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을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배가 마게도니아로 향하는 순간 복음의 이 거대한 이 흐름이 서쪽으로 서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다 이루신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인도함을 받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혼란한 속에서 첫째, 진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무슨 죄를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예언의 은사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하는 것이, 진단하고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받는 것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야기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식의 은사는 상황 파악, 지혜의 은사는 그 문제를, 상황을 파악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얻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필요하면 우리가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믿음도 받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요것만 한데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고 열방을 맡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은사를 받고 지식을 동원하고 은사를 동원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감동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상과 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잘 되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잘못 가거나 아는데도 그릇 행하고 있을 때는 채찍을 때립니다. 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채찍을 때리기도 하시고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은사를 통해서 이끄시기도 하시면서 인도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걸어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불신의 상태에도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벌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정론을 다시금 이해해야 됩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지, 그것을 이룰 때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열매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일입니다. 저도 정말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 뜻을 이루지 않고는 내게서 그냥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받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간 거니까 내가 그냥 놀고 먹고 있어도 그 예언은 이루어지는 거야. 제가 예언의 흐름에 있을 때 이 말을 저도 사랑했고 사람들이 이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세요. 그러나 그 뜻을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서도 이룰 수도 있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대상을 바꿔서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제일 대상을 바꾼 예가 뭡니까? 출애굽 1세대.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런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12정탐꾼의 열정탐꾼의 악한 보고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아닙니다. 40년을 이 사람들 다 죽기까지 기다려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바꾸기도 하시고 사람을 바꾸기도 하시고 때를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나 그것이 꼭 내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꼭 이때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무엇을 행하든 이루어지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하던 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내가 끼어있어서 순종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대상도 바꾸고 시간도 바꾸고 장소도 바꾸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 이루신 뜻을 필경은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을 하느냐, 충성을 하느냐 게으름을 부리느냐, 겸손히 걸어가느냐 교만하게 걸어가느냐, 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나의 책임론을 우리는 이 개신교 50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내 자유,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100%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충성된 자, 깨어있는 자, 그런 자들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고 걸어다니는 예수님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로 만드는 것이 우리 주의 종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 가르친 죄,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가르치고, 우리가 구원론을 잘못 가르치고, 우리가 성령론을 잘못 가르치고, 우리가 창조론을 잘못 가르치고,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쳐버린 이것을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열방이 500년 동안 잘못해놓은 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면, 제가 믿기는 12명만 바로 서도 지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이 우리에게 두드리십니다. 오늘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하며 주님 앞에 나올 그 사람을 오늘 주님이 찾으십니다. 바로 내가, 주님, 이사야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이 잘못 가르친 기독론, 창조론, 구원론, 성령론, 은사론, 이 잘못 가르친 이 모든 신학의 기반을 뼈대부터
바로 세우고 500년을 뒤집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 한 명이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주님 앞에 끼어서 나아가십시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스펙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리를 통해서 세계를 바꾸셨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던 여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있던 모든 죄된 것들, 사망의 기운들, 사망의 세력들, 자존심, 나에 대한 모든 상처, 아픔, 열등감, 고집, 불순종, 완악함, 게으름, 나태함, 하나님 대신 우리를 잡고 있던 이 모든 죄의 기운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드릴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오늘 그 목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너희를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기다리십니다. 찾으십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을 보고 지켜보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한 나에게 큰 일을 맡기고자 부르십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은사도 모르고 다 던져버렸습니다. 창조론도 아버지 구원론도 성령론도 다 아버지 거짓 위에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개신교 500년이 하나님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와 함께 온 선진국들이, 온 세계가 보호막이 거두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온 열방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오 주여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아버지, 그 목소리에 예하고 나를 드리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 단독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조용히 서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떤 연약함이 나를 주저하게 합니까? 어떤 부분이 나로 하여금 뛰어나가지 못하게 오 주여 합니까?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안약을 발라주시고 나의 가련하고 곤고하고 헐벗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련하고 곤고하고 헐벗은 것을 다 십자가에 주여 찾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제 아버지 나를 온전히 비워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에서 연약함을 빼어주십니다. 지금 연약한 주여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아버지 주저하던 우리의 연약함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주저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뽑아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희미한 것들 어두운 것들 무기력한 것들 주여 아버지 시간 다 십자가로 태워주시고 뿌리 뽑아주시고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이 방패 쇠로 된 큰 방패를 앞에 쳐주십니다. 원수마귀의 불화살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장 앞에 방패를 쳐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어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화들짝 놀라던 가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을 잃어버리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제하여 주시고 담대하여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원수마귀를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쉐키나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빛나는 영광의 구름으로 그 성막에 또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으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 주여 빛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옷 입혀주십니다. 빛으로 옷 입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옷 입혀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사망의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붙여주십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버려 두지 마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주여 보좌로 함께하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일그러진 이 모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고 바르게 세우며 세상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